길로 인도하사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그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소녀는 이 목마른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세요? 낙타 한 마리가, 이 목이 마른 낙타 한 마리가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몇 리터? 70리터에서 100리터. 맞습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몇 마리죠? 10마리입니다. 최대치로 잡으면 몇 리터가 필요한 거죠? 1000리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1000리터는 우리가 마시는 이 마트에서 사 먹는 물 2리터짜리 페트병 몇 개? 500개입니다. 이 소녀가 혼자 500개를 옮겨야 이 낙타들에게 물을 다 충분히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소녀였으면 엘리에셀에게는 물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 보통 소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섬김과 배려를 이름 모를 한 나그네와 그의 낙타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도 놀랬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봤던 건데,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이거 핸드 좀 틀어줄래요? 자,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다음 누구죠? 하란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8명의 자녀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아들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그리고 부두엘이 다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부두엘의 딸 중에 리브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말은 지금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손녀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사람인데 그 이삭에게는 조카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복이 리브가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견딜 수 없는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소녀는 이제 집으로 먼저 달려갔어요. 손님이 온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엘리에셀도 소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소녀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두엘과 이 가문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자신들의 딸 리브가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엘리에셀이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완벽한 핵심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럽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딱히 보면 뭐 별로 대단한 기도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대단한 기도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처녀가 나타나서 나도 물 주고 1톤이나 되는 물을 지 혼자 나르면서 내 낙타까지 다 먹이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잖아요. 뭐 별로 대단한 기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주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사인 저도 부러워 죽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저 목사가 좀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데 저는 이게 능력이 없는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능력이 한 번씩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네. 보통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이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2개 있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소망이 생기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짧지 않은데 이 2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 말씀의 핵심 요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명료하면서도 간단하죠. 딱 이겁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게 없어요. 이 2 문장이 답니다. 구하라. 믿고 구하라. 받은 것으로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응답다운 응답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개의 이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단지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에, 그가 단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기도 응답 방법, 받는 방법 2가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간절히 기도하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무엇을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먼 길을 이렇게 뙤약볕을 사막과 광야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도록 힘이 덜 들고 되도록 힘들이지 않고 빨리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더 뜨겁고 더 갈증이 심하군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런 목적으로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대답하셔도 되는데, 응답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한 기도인가?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는가?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간절함은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과의 약속에 대한 진실함, 주인을 향한 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더 중요한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인생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을 위한 기도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없고 그 어떤 욕망이나 욕심도 없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요, 더 크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나의 배를 위한 기도,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취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르다 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정말로 열심히 해야죠. 목적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바른 목적을 찾고 취해서 더욱더 열렬히 기도해야죠.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업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죠. 정말로 내 사업과 내 학업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죠. 진실한 이 헌신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고 반드시 능력을 바라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헌신의 결단, 충성의 결단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괜찮은 사역과 드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땀 흘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조리 다 드리고 있어도 내 안에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헌신은 공로로 변하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에셀은 자신의 간구한 바 그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길, 설마 편안한 길, 잘 되는 길,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바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잘 사는 데 있는지 바른 길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에 바른 길을 주신다면 꽤 힘들 수 있다. 때로는 많이 힘들 수도 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때로는 눈물과 애통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그 길은 부유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고, 상처받는 길일 수도 있고, 천대받는 길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도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일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영달이 되고 나만을 빛나게 만드는 영광이라면 그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반과 부두엘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다. 바른 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여겼고 형통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너무나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이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길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걸음과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는 험하게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고 성취되었음을 그가 확신하고 또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음은, 의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유하게 되고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애썼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은요, 시작.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 더 큰 소득이 아니라 바른 열매, 바른 소득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성공과 명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실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배, 못된 성공과 악한 승리가 아니라 바른 패배, 바른 가난함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면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삶을, 그런 분들의 인생을,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 믿음도 없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혹과 험한 세상에서. 자,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른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바른 길에 나를 기꺼이, 내 인생을 기꺼이, 내 자녀들의 삶을 기꺼이, 그들의 미래를 기꺼이, 우리의 가문을 기꺼이 드릴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뭔가 남기고 싶어 해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괜찮은 금자탑을 하나 남기고 싶어 해요.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남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이 바르다 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다 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외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 밤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길, 풍요로운 길,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바라고 그 바른 길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당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외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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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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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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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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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